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장 13절과 14절입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그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도 함께 주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종을 사용하시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이제 주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격려하며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말씀으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2020년 이제 이 귀한 예배를 드림으로 오늘 이제 마무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은혜가 있기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도 간증하셨지만 우리가 금년에 사랑으로 섬기며 친교하는 해 참 얼마나 단어가 좋은 말씀입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참 2020년을 시작했고 우리가 2월 말까지는 아주 잘 됐고 또 우리 이제 3월 들으면서 우리 참목사 부부가 이제 함께 와서 정말 참 멋진 그런 사역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는데 우리 코로나 씨가 와서 우리의 마음을 닫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닫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이 닫혀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왔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20년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있어서 여기까지 우리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시고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참 특이하게도 우리 교회는 누구 할 것 없이 누가 좀 더 많이 하고 잘하는 사람, 또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집사님 부부와 임원 교사들, 그리고 예배를 돕기 위해서 우리 이제 참 바이올린으로 섬겨준 우리 이제 학생들 정말 또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예은이가 윤영아 자매가 가면서 이제 반주하느라고 참 많이 힘들었을 텐데 힘들다 말하지 않고, 집에서는 힘들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교회 와서는 힘들다 말하지 않고 잘 해줘서 고맙고, 우리가 두루두루 생각하면 우리는 고맙고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제 과연 오늘 이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떤 다짐과 어떤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인가. 오늘 여기 보시는 대로 빌립보서 3장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우리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로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간증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신 말씀이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2020년을 보내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해를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또 새로운 해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까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첫째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 여러분, 우리가 표대는 분명히 확인하자. 이 표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다 가지고 있어요, 나름대로. 그렇지만 우리가 그 목표는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가끔 그 목표를 수정하기도 하고, 또 어렵다 보니까 내가 무슨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는지 그것도 잊어버릴 수가 있고,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목표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할 때 그는 감옥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이도 이제 들고, 그러니까 어떤 자신이 참 언제 어떤 상황이 자기에게 벌어질지 모르는 시간입니다. 언제 죽을는지, 예를 들면 그렇다고 노후가 보장된 건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 누군가가 힘써준다든지,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14절에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가느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내가 세운 목표를 향해서 내가 가겠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다,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고 이제 참 많은 어떤 일들을 우리가 제약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살다가 제약을 받으면서 산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누가 뭐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제약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힘들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상을 받으려고 내가 내 목표를 향해서 내가 밀고 나간다, 이 말은 마치 그냥 문을 열고 나가듯이 나는 그렇게 여기에 다짐하고 있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받는 일이라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상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도 중요하지만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부르신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어떤 행복이나 이 땅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실 면류관을 생각할 때 나는 그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을 향해서 내가 나간다, 이런 고백이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정말 이 땅의 삶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금년 이제 시작하면서 뭐 어찌하다 보니까 그냥 1년 푹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삶이 잠깐인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언젠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든지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잘했다 착한 종아, 내가 정말 너를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온 너에게 내가 하나님의 참 그 면류관으로 보상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땅에서 어떤 상이 아니라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그 영적인 상을 위해서 우리가 목표를 정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과거의 삶은 잊어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나온 날들이 있게 오늘이 있는 거 분명합니다. 우리 이제 이자매님도 간증했지만 그간의 삶들을, 이제 많은 삶들을 겪으면서 오늘 여기가 있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이제 간증했듯이, 우리는 과거가 내게 정말로 소중합니다. 그런데 어떤 과거는 내 앞으로 내가 가려고 하는 내 발목을 잡고 나로 하여금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은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뒤에, 여기서 말하는 뒤에는 우리가 지나온 날들, 있었던 것들은 우리가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 우리는 잘한 일도 있고 또 그러지 못한 일도 있고,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교차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말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게 갖기보다는 오히려 내 스스로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스스로를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좌절하게 하고 낙심케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 날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야 할 날들이 더 소중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었던지 간에 그건 이미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주시고자 하는 이제 교훈은 뭔가, 우리가 지나간 일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면 이집트를 나와서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느냐, 저들의 문제는 이제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왔으면 이집트를 잊어야 되는데, 우리가 꼭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으면,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 이제 우리를 예를 들면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고 나오지 않았느냐, 예를 들면 그러니까 결국은 저들이 뭐 먹을 문제, 음식 문제, 잠자리 문제, 이런 어떤 생활 속에 문제만 있을 때마다 그래도 이집트에 살 때가 좋았는데 라고 하는 과거의 시기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지금의 평안함을 누리지 못했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들은 이집트의 생활에 집착하여 우리가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어떠했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2020년 한 해 지금까지 살아온 날 동안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겪었고 많은 어떤 제약된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창세기에서 롯의 아내가 이제 뒤를 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어기고 뒤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은 우리가 교훈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매일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뒤를 돌아다 보면 우리는 결국은 그렇습니다. 내가 잘한 것도 물론 보여지지만 우리가 잘못한 것, 내가 참 실수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뒤를 바라보고 정말로 잘못된 것이, 내가 정말 말씀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이 발견되거든. 우리가 잠언 28장 13절에 말씀하신 대로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나간 일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잘못한 거 있으면 자백하고, 정말 하나님 내가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과 고백이 저는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생활에는 예를 들면 결국은 뭔가 우리가 어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잘 심어야 내일 또 거둘 수 있다고 하는 원리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이제 2020년 한 해 있었던 지나간 일들은 이제 뒤로 하고 잊어버리고 내가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제 스스로 만족하지 말고 계속 목표를 향해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3절에도 14절에 여기 말씀하신 대로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밀고 나간다고 하는 말씀과 같이 이제 현재 이 정도면 우리는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전진하고 나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그가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도 그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를 들면 잘 아시는 대로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다든가, 예를 들면 같은 감방에 수감되어 있던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오네시모가 구원을 받게 됐다든가,
그리고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끊임없이 이제 다른 그 빌보라든가 골로새 이런 이제 교회들 편지를 써서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편지로라도 저들을 가르치고 우리가 세우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썼고 우리가 일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금년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면 우리가 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기다리는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생각이 아니라 어떤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지 우리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주신 금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년에는 내가 더 많은 것으로,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 앞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섬길 수 없고, 내가 모르기 때문에 실수하고, 내가 몰라서 내가 못하고, 그런 시대는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동안 들은 바, 알고 있는 거, 배운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잘 사용해서 여러분이 더 큰 목표와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어떤 것을 경험하든지 간에 우리는 더 큰 믿음을 좀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2020년을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게 했다면 21년도에는 더 크고 더 많은 것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 넓어지고 커지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기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중요한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여기 말하기를 나는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다. 너희를 그 이집트의 파라오의 그 학정에서 이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데리고 나올 데 이제 역할을 감당한 이제 하나님이다. 자, 이 말씀 뭘 말하겠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올 때 가지고 온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들이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집을 떠나서 예를 들면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를 지나가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저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정말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온전하게 도우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집트 땅에서 저들을 데리고 나온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고 하는, 입을 크게 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큰 목표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그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0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이제 새해를 맞이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과 고백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으신 다음에 이 시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축복들 또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